네,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를 이제 숙고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아들 예수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란 죄인의 죄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죄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여전히 빛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나 자신과 닮았다라고 여기시는 그 형상을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허무나 허물, 죄악,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인간의 리비도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오히려 인간의 그 리비도 혹은 의식과 리비도 안에 있는 혹은 넘어 있는 더 밑에 있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자신과 마주해서 아주 유사한 형상, 하나님이 참 나를 닮았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받을 수 있는 형상, 이걸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이 형상은 인간 영혼의 아주 깊은 곳, 아주 은밀한 곳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독일의 종교심리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종교 현상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Das Heilige, 아주 거룩한 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이 우리 인간 의식을 향해서는 누멘, 독일말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어떤 신비하고 거룩한 형상으로 느껴진대요. 또 이걸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젤브스트, 자기 혹은 피쇼이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마서 1장의 바울이 이걸 가리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우리를 찾고 구하시고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이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혹은 인격적인 존재 역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간마다 분초마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또 찾습니다. 나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이 존재가 바로 너희지요. 그러니까 너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맞다니까요. 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영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타자입니다. 토탈리테라 알리테라고 부르면 절대적으로 타자입니다. 이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자신의 형상 혹은 자신의 진주를 계속 찾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혹은 내재해 있는 혹은 인간의 의식과 리비도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진주지요. 하나님이 저걸 보고 나를 닮았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과 연합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이런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바로 이런 그 영적인 시원적인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종교가 형성되고
인간의 이성이 생성되고 활동한다는 거지요. 우리 종교와 이성과의 관계는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딱 보시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셨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그림처럼 그려보자면은 우리 곁에서 혹은 바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들이 예수 자신처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두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무엇을 찾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호모 에케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호모 에케란 보라 이 사람이다 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비추어서 봐라 이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가리키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예수가. 즉 너희 인간들이 저 예수처럼 하나님인 나 자신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봐라 저 사람이다. 호모 에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쳐다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예수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그 예수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순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지만은, 즉 예수처럼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런 신앙을 보거나 본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쳐다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예수의 신성만 보고 예수의 능력만 바라보고 저 예수의 신성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의 인간성을 간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신으로만 무한히 높이려는 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인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걸 우리 인간이 보지 않거나 보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1세기, AD 1세기에서 4세기에 있었던 이단들의 형태를 따라갑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두 번째는 아리우스주의자들, 세 번째는 유대교 종교 철학자들, 네 번째는 이방인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간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가현론을 주장하지요. 또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반대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라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 그래도 예수는 중간적인 존재, 신인,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다. 또 유대교 종교 철학자들은 역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불가능하다. 특히 계명을 없이 여기는 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예수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칼케톤, 지난번에 451년에 결정된 칼케톤 신조에서 예수의 신인 양성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으로 하나님이고 참으로 인간이다 라고 이제 선언해 주셨죠. AD 5세기 때
칼케톤이라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정도 됩니다. 거기서 결정된 이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이 두 개의 성질들이 한 인격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성질이 고백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고 칼케톤 신조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는 인컨푸제 라는 말이 있고 또 이무타빌리터, 세 번째는 인디비세, 네 번째는 인세파라빌리터. 그러니까 인컨푸제라는 말은 좀 번역하기 힘든데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이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혼합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고 이는 부정인데 또 이무타빌리터, 이 부사입니다. 변치 않는다라는 말이고 인디비제, 이게 나누지 않는다, 인세파라빌리터,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인데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즉 신성과 인간성이라는 두 성질들이 한 예수의 인격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해 주었습니다. 원문을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한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은 in duabus naturis, in confuse immutabiliter, in divise inseparabiliter agnoscendum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의 본성들이 부사로 나왔습니다. in confuse, 섞이지 아니하고 immutabiliter, 그리고 교차하지 아니하고 이 나온 혼합되지 않는 똑같은 말인데 in divise, 구분되지 아니하고 inseparabiliter,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게 존재하심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알아야만 한다, 인식해야 한다라는 그 말인데 여기 중요한 게 이 네 개의 부사가 중요합니다. 네 개의 말이 중요한데 in confundere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in은 부정어고 confundere라는 말이 썩는다라는 말이에요. 독일말로 femission이라 그러는데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임무타레, 이것도 부정어입니다. 무타레라는 말은 백셀렌이라는 그 말인데 상호 교차한다, 교환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교환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죠. 또 이 인디비제 하면 인디비드레, 그러니까 이는 부정어고 디비데레라는 그 말은 트렌는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디바이드라는 말이에요. 나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세파라빌리터, 이는 부정어고 세파라레라는 그 말은 이게 똑같이 앞전되는 한계를 특수하게 여겨가지고 다른 한계를 너무 높여서 여겨가지고 다른 한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무시하는 것, 한쪽을 더 높이는 것,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 이걸 세파라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이 칼케톤 신조의 그 신인 양성론, 즉 예수의 인격 안에서 두 개의 성질, 즉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in confuse, 혼합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인간성을 신성으로 혹은 신성을 인간성으로 섞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in confuse. 두 번째는 immutability. 이 말은 뭐냐면 신성과 인간성을 서로 교환시키지 말고 교차시키지 말고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처럼 반신을 만들지 말라. 예수는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다라는 식의 괴물이 아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인디비제, 즉 인디비데레, 즉 이게 구분하라는 그 말이죠. 신성과 인간성을 서로에게서 분리시키거나 따로따로 구분시키지 말라,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성 없는 인간성, 인간성 없는 신성이 예수에게는 성립이 안 되니까 신성을 인간성에서 떼거나 또 인간성을 신성에서 떼거나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인세파라빌리터, 신성이나 인간성을 어느 한계를 앞존되는 더 높이거나 어느 한계를 더 낮추어서 그렇게 분리시키지 마시라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도 그렇고 이 라틴어도 그렇고 이 칼케톤 신조가 한편으로는 이 왼쪽에로는 헬라어,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똑같이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 너무너무 직역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개의 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디우스, 참으로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 호모, 참으로 인간이다라고 이 많은 신학자들이 칼케톤 신조를 연구하면서 그 칼케톤의 정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신비하고.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개의 성질들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번역하기 참 어렵네. 또 구분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다, 섞이지도 않는다 라는 말인데, 신이면서 또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참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냥 미스테리움, 신비라고 여기시면 돼.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가진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성이기 때문에. 또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라는 말도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마주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지금 예수의 인간성, 즉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인간, 참으로 인간, 베레 호모, 혹은 호모 에케, 보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신앙하셨던 바로 그 인간, 호모, 바로 그 사람이셨죠. 이런 예수가 가지셨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신앙을 본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유사하면서도 아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큰 패러다임인데, 이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런 단순한 도식이죠.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거나 알지를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역시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리우스주의자들처럼, 유대교 철학자들처럼, 혹은 이방인들처럼 그 당시에 이 칼케톤 신조에서 나왔던 이런 배경들의 그 잘못된 사상처럼 휘말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무한히 높이면서 예수의 인간성을 간구하게 되고, 또 예수를 참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을 믿으셨던 신앙, 즉 인간성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그 신앙, 참으로 인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예수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설명하려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한 번 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이런 신앙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신앙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 그리고 의존, 그리고 순종. 이런 도식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변형물이 있는데 신앙은 헌신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헌신이래요. 많이 듣던 이야기죠.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기독교 신앙과 먼 신앙의 형태가 헌신,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헌신 혹은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헌신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신앙은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니까요. 헌신이 뭐냐? 뭐 다 아는 대로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말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에 매진하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지요. 몸을 드립니다. 또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도 당연히 드리는 거죠. 왜냐? 몸과 마음을 따로 떼내어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도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헌신으로 이런 헌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일 겁니다. 가장 뚜렷한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헌신이죠. 아버지가 독자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제사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이죠. 그래서 제가 젊을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을 신앙이라고 초점을 맞춰놓고 열심히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꾸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냐? 소중한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 노력만 하면 우리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이빨을 꽉 깨물고 수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뭐 똑같잖아요.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닮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한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중한 자식을 드리려고 했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해한다면은 신앙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무엇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독자 이삭이죠. 자식을 드린 행위를 우리가 본받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신앙은 곧 헌신이 됩니다. 헌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반대로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이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예수의 신앙이고 죄인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냐 라고 물으면은 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영적으로 쑥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한 부분을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신앙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꽂는 그런 번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명령, 그 보르트,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소개하죠. 알다시피 자식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위는 살인 미수입니다. 반인륜적인 행위요. 근데 신약은 신앙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증거하는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마저 제물로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신앙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 창세기 기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풀에 걸린 숫양이 나옵니다. 이걸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혹은 신앙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신앙이라고 했지 이삭을 잡아 죽이는 그런 번제 행위를 신앙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로지 구원은 신앙으로만 주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100살 때 얻은 자식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독자입니다. 그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고 믿는 거다. 그 어떤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까지 드릴 수 있는 신뢰를 혹은 신앙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100살 때 늙은 사례를 잉태시켜서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식을 모리아 산으로 가져오게 했을 뿐이죠.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 신앙은 독자를 바치는 헌신적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완전한 신뢰, 신앙에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안다는 거죠. 알게 한다는 거죠. 사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설령 죽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독자 이삭을 부활시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창세기 22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을 거다. 그야말로 아주 놀랍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역사지요. 유한자가 무한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 이거 정말 웃깁니다. 제 이야기로 시궁창이 궁창의 마음을 아는 것, 시궁창이 궁창과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재창조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시궁창과 궁창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불,
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규정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소중한 독자를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신앙은 헌신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앙은 헌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신앙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죠. 신앙은. 그러니까 반대로 헌신은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신앙을 무한히 연역하면은 혹은 추론하면은 연장시키면은 신앙이 나오느냐? 아니라니까요. 헌신은 헌신일 뿐입니다. 헌신해서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하니까 새신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새신이 좋죠. 헌신을 가지고 아무리 추론 연역을 해도 신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자식을 번제로까지 바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불러내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일반적인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혹은 리얼리티, 독일 말로 Wirklichkeit를 찾기 위해서 묻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받으셨냐? 받았다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냐? 이삭을 받았는가? 아니잖아요. 우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본문과 관련시켜 보면은 자식은 안 바쳤습니다. 알다시피 이삭은 독자입니다. 독자가 뭐냐? 지금 외동아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독자라는 말은 지금의 외동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독자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씨는 네 자신이 번창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고, 내가 너의 가정을, 내 민족을, 너의 국가를 내가 세울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운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예정 혹은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업은 아브라함 자신만의 계보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씨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문이죠. 그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도 횡재한 겁니다. 횡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는데 이런 신앙이 나오기까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스토리를 엮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삭을 가지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갖게 되죠.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근심이 가득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봐요. 그걸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턱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소이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집에서 키운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쟤를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야,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
그러면서 15장 16절에 창세기 하늘을 다 봐라. 얼마나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참 믿었습니다. 15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그칩니다. 이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꽤 많다고 이 분들이 스스로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삼을 줄을 뭐 가지고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꼭 모세처럼 증거 좀 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나를 위하여 삼면된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가지고 쪼개라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대요. 이 놀라운 이야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하가를 취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또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로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런 기사와 아울러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웃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한 말이 100살 된 사람이 혹은 내 마누라가 90살이 됐는데요. 이 사례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빈정거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신앙이죠. 차라리 이제 엘리에셀이 안 된다면 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17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믿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해가 돼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때 웃었다는 그 말은 막 깔깔거리고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속으로 웃었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언짢지요. 불신앙이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웃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연적인 자신들의 리비도에 본성을 더 의지했던 육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그랄 왕을 만나요.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보고 탐을 냈습니다. 욕심을 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누이가 맞긴 맞는데 또 남한테 소개할 때로 내 와이프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누이라고 이야기하냐. 내 동생이라고 말하냐 이게야. 요일 때문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아장창 와장창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죠. 재앙을 내립니다. 아주 놀랬죠. 또 21장 가보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죠. 이삭이 크는 가운데서 이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겠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들 노는 모습 보면 희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은 그 남편의 자식인데 하나는 본처고 하나는 후처인데 본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근데 열받은 이 사라가 내 자식을 희롱한다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본인이 쫓아내면 될 텐데 또 남편을 막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순둥이 같은 이런 아브라함이 본처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딸랑 주어서. 성경 본문에 적나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2장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4장 이렇게까지가 아브라함의 기사인데 대략 이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절정에 해당되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장장 10장, 10장이 지나서야 그 이후에 비로소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좀 리얼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을 떠났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우를 떠났죠. 100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던 때가 대략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137살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그 127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보다 10살이 많았던 이 아브라함이 137살. 요때가 되면은 이삭이 보통 한 37살 혹은 35살 미만 이 정도가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니까 그 이전에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최소한도 33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은 나무도 이삭이 직접 짊어집니다. 그리고 번제할 그 장작이라든지 준비물 상당히 꽤 무거울 텐데 아버지보다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최소한도 대략 35세, 37세 이전에 일어났다. 나이가 장성한 경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런 험난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년에 또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을 낳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5세 때 사망을 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도표로 여러 번째 더 잘 알 거라 보는데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최소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12번 이상입니다. 뭐 최소한 제가 볼 때. 우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번제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셨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같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John the individuum. 어려운 말로 John the individuum.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 너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진행해보죠.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제가 좀 연구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우선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육신을 대단히 사랑한 사람인 것 같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종족 보존의 욕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 우리말로 리비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 그랬지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여동생이라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바로가 애굽 사람이죠. 사례를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나서가지고, 저 사람은 내 동생이지만은 내 와이프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12장 13절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면은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아내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말하면은 나도 죽고 당신은 산다.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 거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와이프인 사례 때문에 내 목숨을 좀 보존해야 되겠소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13절에 딱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놈은 다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런 아름다운 부인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유지하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을 좀 보존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당신을 여동생이라 해야 되겠지 내 와이프라고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사라와 함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때문에 나왔냐 이거야. 이 정도로 이렇게 죽는 것이 두렵다 하면은 자신의 목숨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더더구나 이쁜 부인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한편으로는 자부심,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럼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왔겠냐 이게? 왜 나왔냐 이게? 완전 전형적인 불신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는 사라 때문에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을 존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을 큰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이 바로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주 환난을 겪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환난 겪었듯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집트에 대해서 좀 빈당한 이야기지만은 참 잘해줘야 됩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을 또 보게 되니까 또 남방으로 아주 이사를 갔죠. 그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탐을 내네. 그때 탐을 낼 때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저 부인은 저 여자는 내 동생이면서 동시에 내 부인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했을 겁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동생이라 하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으로 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비멜렉을 아주 또 재앙을 강합니다. 이 화가 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질책을 합니다. 야, 내가 내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에 이렇게 큰 죄를 빠지게 했니? 이 아비멜렉이 상당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장 11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와, 자기 목숨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네요. 죽는 게 되게 두려운가 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럴 거면은 왜 하나님을 따라 나왔니? 라고 묻고 싶은 거야. 왜 이쁜 부인을 데리고 나왔냐 이게. 차라리 그냥 거기 살지. 처음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 불신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도 살고 싶으면은 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역시 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언약도 했어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례가 사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거야. 그만큼 본인의 목숨이 소중하고 본인의 씨를
번창하고 왕성케 하는 것이 소명으로 느껴졌던가 보죠. 75세 부름을 받고 99살에 계칭 할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또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볼 때 한 24년 넘었어요. 24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에? 한두 번도 아니고 24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수차례 나타나셔가지고 정확하게는 최소 7번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최소한 7번 이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유사하게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 혹은 자신의 생명 연장에 강렬한 의지를 가진 자로 느껴집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던 분, 그럼에도 영혼의 내면 한쪽에는 종족 보존 혹은 씨 혈통의 집념이 강렬한 자로 느낌이 옵니다. 자기 씨를 그렇게 번성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현현이 이거 굉장하잖아요. 본인에게 직접 임해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 현현을 마주하고도 자신의 생명, 죽음이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대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 이걸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리비도의 뿌리는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서 원초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의지였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지체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안 바치면 죽일 것 같으니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만약에 어마어마한 신비한 영적인 어떤 뭔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라고 자식까지 덥석 번제로, 그것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은, 솔직히 웬만한 분 같으면은 자식을 바치라라고 했으면은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인에 대해서도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내 부인을 욕심을 내니까 저 사람은 내 부인이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저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도 건드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집트의 바로나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살아남겠죠. 이런 씩씩하고 영웅 같은, 아니 영웅이라기보다 너무 정상적인 당당한 남자다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했다 해도 그 사례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이야기가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 이게.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부터 본인이 죽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100살 때까지 일어났던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살 만큼 살았지 않았습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99살 때 계칭하고 할례했습니다. 100살 때 자식을 얻었잖아요. 17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레가 127살 때 죽었지요. 그러면 이 두 어르신께서 딱 드는 생각이, 솔로몬의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살 만큼 살았네.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한도 없다.
이제 좀 올바른 이야기 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 한번 남들한테 보여주고 믿으면 죽을 수 있겠다. 혹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좀 인생을 마감해도 멋있지 않겠냐 이거죠. 참 이해하기 힘든 아브라함의 인간성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결국 리비도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혈통과 씨에 대한 종족 보존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서도 천진난만하다. 어떻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냐. 이런 삶의 욕구가 아주 강렬하다. 한 번 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 때문에 바쳤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얼핏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각오를 떠가지고 내장 다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야 하는 이 사건인데 한마디로 두려움.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보게 되면은 이분의 두려움에 대한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굉장한 두렵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듭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입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게요. 겁난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왜냐 75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그 부인에 대한 이 태도도 그렇고 이집트 바로 혹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숱하게 계시를 받고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런 인간성을 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살 때 이삭을 얻었다. 그러니까 75살 때 나왔죠. 그럼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하나님의 영, 이제 그 능력을 의존할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저분이 정말 신비하네, 대단하시네, 힘이 참 좋으시네. 와 바로도 한 방에 그 그랄왕 아비멜렉도 완전히 꿈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집을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고 와 대단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별로입니다. 이런 인간성을 가진 자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즉 행위, 바친 헌신이라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와 이거 정말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두려워도 겁이 나기 때문에 자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은데 까지 저 자식만 죽이면은 내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면 부인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사건만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말하면 큰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헌신에다가만 방점을 두게 되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억지로라도 혹은 두려워서라도 겁을 먹고서라도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는 되게 강한데 겁이 나는 거야. 이렇게 드려도 드린 겁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하면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드려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만 방점을 둬가지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 나갑시다. 75살 때 강렬한 신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나왔잖아요. 다음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2장에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13장에 조카 롯이 나옵니다. 소돔의 조카 롯이 선택해서 나갔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보이는 땅 전부 다 너와 너 자식에게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또 그 사이에 부족들 간에 전쟁이 났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가 있는 바람에
소돔 왕이 끌려갔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용맹스럽게도 381명을 이끌고 조카 롯과 식솔들을 찾아옵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종족 보존에 대한 본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와 조카 롯이 끌려갔다니까 381명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14장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에 감사해서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또 15장 가면은 전쟁 끝나고 난 곧바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하늘의 별들만큼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또 17장에 보면 또 나타나세요. 완전하라. 나와 언약하자. 할례 행하라. 계층해라. 심히 번성케 하고 또 나는 너와 너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또 18장 가더라도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또 나타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했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아브라함이 받아냅니다. 참 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그 아비멜렉과의 만남에서 사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재난을 가했죠. 그러니까 참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이스마엘의 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이라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본처인 사라가 후처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희롱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쫓아냈습니다. 또 본인이 쫓아내면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 시켜가지고 쫓아내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본문 보니까 떡과 물 한 자루 요것만 딸랑 줘서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종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섬기게 했더라면은 이런 인간성으로 대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본인들의 시잖아요. 본체 딸이 본체 자식이 아니지를 할지라도 남편의 아들이고 본인이 데리고 있던 그 종의 그 종과 종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그 흑흑불판 광야에 떡과 딸랑 그 물 한 자루만 죽여 보내면 나와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같이 우리 한국의 인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인간성, 사라의 인간성을 보게 되면은 이 욕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인간성 절대로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으라라고 말하면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성을 닮으라고요.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간략하게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로 엮었는데 이런 일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최절정에 있는 이 사건,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에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말하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리켜 신앙의 역설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아브라함 홀로 단독자로서 절망이라는 신앙의 어떤 역설을 무릅쓰고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실존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 킬케가드라는 이 철학자가 본인의 약간 사변적인 이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그때 읽을 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와, 아브라함이 참 멋있네. 왜냐하면은 킬케가르드의 이 사상이 개별자거든요. 개별자. 아인젤레. 이 양반이 그 단독적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킬케가르는 이 단독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가져온 겁니다. 도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전적으로 제렌 퀴르케가드 양반의 해석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철학적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그 심적인 이런 윤리적인 이런 신앙적인 이런 그 괴로움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감지가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나 욕구가 뛰어난 사람이고 동시에 종족 보존에 대한 어마어마한 리비도의 충동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단독자, 실종, 이게 어울릴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말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듭니다, 이게. 그동안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잘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인간성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조차 기꺼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깝지 않게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원하신다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말씀드린 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런 신앙만 아브라함에게서 빼버리고 나면은 아브라함은 저나 여러분들과 너무 똑같은 인간성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자신을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직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앙에 일치해서 부합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았고 이런 하나님의 신앙에 일치해서 본인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앙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어주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전적으로 아브라함 자신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으신 분이시겠네를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거 죽은 자도 살리시겠네. 충분히 살릴만 하시겠다. 참 전능하시다. 참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헌신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헌신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아브라함 자신을 기꺼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반응해서, 그 신앙에 일치해서, 그 신앙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난 거야. 아브라함의 신앙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응답, 일종의 반응입니다. 독일말로 Antwort, Wort에 대한 Antwort,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저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리비도의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다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의 그 인간성은 좀 별로잖아요. 그 남한테 부인하고 여기 이야기하면 안 되냐 이거지. 예? 이집트의 바로도 그렇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 저 여자는 내 부인입니다. 내 동생이지만 내 부인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에? 그런데 부인은 빼버리고 동생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한 거야. 그로 인해 이 이웃들이 고생하는 그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의 리비도와 닮았네. 이건 너무너무 닮았네. 야,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먹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하고 우유 먹어야 되니까 가죽도 필요하고 또 키워야 되겠죠. 키운 가족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종들이 필요하겠죠. 예? 또 그리고 강한 자로부터 내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입술에 혀가 필요하겠고 지혜가 필요하겠죠. 칼이 두렵죠. 고통이 겁나죠. 죽음이 무섭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듯이 이 말 참 잘하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딱 안 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씨가 확장돼야 되겠죠.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성이 든든하니까, 그리고 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내 기업을 유지해야 되겠죠. 내 혈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와 너무 안 닮았습니까?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우리 한국의 모 재벌 그룹,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 재벌 그룹의 인간성과 너무 유사해요. 전형적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이런 아브라함보다 인간성이 참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인구가 한 80억 되는데 찾아보면 얼마나 기인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보다 더 용맹스럽고 더 기계가 있고 더 과감하고 지혜롭고 왜 없겠습니까?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님을 좀 보십시오. 예? 얼마나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은 악법도 법이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용기 없습니까? 그러면서 태연하게 이 독극물을 마시는 그 모습에 제자 플라톤이 끄뻑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랍니다. 악한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준수하려는 그 마음이 이게 웬만한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이런 그 테스 형님이, 예?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세네카를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세네카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세네카도 좀 공부했는데, 네로 황제 스승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이 양반이 자살을 좀 좋게 본 거야. 세네카가 하는 말이, 야, 자살은 남성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이 네로 황제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평소에 네로가 이 세네카를 좀 안 좋게 본 것 같죠? 그래? 자살이 남성적인 행위라며? 그럼 너 한번 남자답게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세네카 철학자가, 스토아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자살한 겁니다. 죽었던 겁니다. 인간 네로 참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세네카의 이 영웅심리, 이 테스 형님의 이 기계, 악법도 법이다. 자살하는 것이 남성적인 행위다. 와, 그 독재자, 이 황제를 대항해서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보르트, 이 영웅심리, 이 기계, 용기, 절제, 인내, 우정. 와. 어디 한 개라도 좀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영웅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평범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소박해. 킬케가드처럼 이렇게 복잡한 공포와 전율 같은 이런 거 안 느꼈다니까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치네. 그냥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액면 그대로 행동을 보면은, 그것도 번제로. 물론 이런 신앙적인 해석이 없다면은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진짜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네 씨가 후손이 된다 벌써 몇 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하가를 취했습니다. 또 자기 와이프가 쫓아내세요, 보기 싫으니까 하가를. 또 그러니까 가차없이 자신의 씨를 낳은 그 여자를, 그것도 떡과 물 한 자루부대 딸랑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라, 가서 죽으라는 말이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인간성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 부인에게 취하려고 해도 한마디도 내 부인이다, 내 마누라를 취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할 거다,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야. 두렵다는 그 말은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는 말이죠. 사라가 죽었습니다. 웬만하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종족 보존에 이 리비도의 활성을 좀 중단하고 싶을 것 같은데 계속 자신의 씨를 원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연세 드신 분이, 어르신께서 계속 자신의 씨를, 혈통을,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 이야.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지금 중동아시아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그 민족의 원조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너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신앙을 받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인간성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다. 와, 보석이 질그릇 안에 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자면. 오히려 이런 질그릇과 같은 아브라함의 인간성과 함께 있는, 혹은 이런 인간성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 눈부시지 아니합니까? 찬란하지 아니하십니까? 예? 단 한 번도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신 거예요. 하갈을 내쫓을 때도 사라의 말대로 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들어주십니다. 사라의 편에 들어주신다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와,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아브라함의 모든 짓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제 판단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쟤는 무슨 짓을 해도 제 행위는 전부 다 나 자신만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신앙의 판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씨들은 전부 다 온 인류의 조상들로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신앙. 이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고, 이 신앙이 바로 우리를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고, 이런 하나님을 기꺼이 믿어주셨던 예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